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 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스팅족 복음화를 위해 부프롱 교회와 민넘남 교회를 건축해서 세웠죠. 후속 사역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후원을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방문했을 때보다 지난번에 이제 방문했을 때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생활 여건도 좀 좋아져 보이기도 하는데 여전히 소수민족으로서 제한이 있고 또 많은 납제를 받고 있어 또 대부분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후원을 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후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감동되시는 대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혹 몇 분이 함께 뜻을 모아서 참여할 수도 있고 하니까 뜻이 맞는 분들이 계시면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 부탁을 드려요. 소수민족이지만 저희가 세운 그 부프롱 교회와 민넘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 찬양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 낮 예배 때 화답상으로서 각 지역팀에서 찬송가 외우기 부르기 찬양제를 하려고 합니다. 각 지역팀에서 찬송가 한 곡씩 선정을 하셔서 준비를 해주세요. 모이실 때마다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주일날 화답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준비된 소그룹 지역팀들이 계시면 담당하시는 권소영 전도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찬송가 몇 장을 부르게 됐는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반 오늘 오후 1시 믿음팀 휴게실에서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팀 담임 목사와 함께 큐티 모임이 있죠. 좋은 날짜와 시간 정하셔서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나갔듯이 오늘 주일은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로 모입니다. 사역위원 되시는 분들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전도팀 사역이 오늘 목요일 12시에 있어요. 11시인가요? 예. 시간 조정이 된 건가요? 네. 11시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이번 주 28일부터 30일까지 전주 바울교회에서 118차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을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게 됐어요. 생각나시는 대로 총회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 같이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힘을 다하고 뜻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며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노니 무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시어 지난주일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일은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우리 소정지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비록 수도 적고 규모도 작으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10분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동시에 교우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의 꽃이라고 하는 5월 가정의 달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기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며 후회 대신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걱정 대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매 순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 한 번 허락해 주신 소중한 인생을 귀중히 여기고 충성된 청지기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으며 인생 고비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삶을 지켜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들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로 첫 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제2독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빛을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의 속자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이 되어서 총회 공동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몇 부분은 제 표현대로 조금 각색을 좀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도 메시지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중생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성결교회의 그 사중복음이 있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걸 사중복음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이 중생에 관한 그런 그 메시지가 공동 메시지로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거듭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보셨죠? 유대 교인으로서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자치기구로서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죠. 70명 내외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의결기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의원이었습니다. 상당한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율법 선생이며 또한 학자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하늘나라는 따놓은 단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해 보았을 때 뒤처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야말로 유대인으로서의 최고의 유대인. 그러면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문제가 심각하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혹시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나겐나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의미는 이렇다고 합니다. 위에서 난다 혹은 꼭대기에서 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생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나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나는 것. 중생은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종교심도 아닙니다. 중생은요, 해박한 지식으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요, 어떤 도덕적 수양을 통하여서 경건함에 이르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노력이나 또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것도 아닙니다. 중생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으로 중생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게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되죠? 예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다른 목적이 있나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천국 가는 것 이외에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 우주인이 달에 가려고 하면 그곳에 갈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마 TV를 통해서나 어떤 사진을 통해서 달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입는 옷을 입고서는 달에 못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면 도중에 다 죽을 거예요. 간다 할지라도 그 달에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아마 한시도 살 수 없을 거예요. 달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갖추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달로 갈 수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 그대로는 천국에 가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독교를 오해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교회에 잘 출석하고 찬송도 예쁘게 잘 부르고 교회 사역에 헌신도 잘하고 술, 담배, 마약 절대로 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고 이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누구는 목사가 되고 누구는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일반 집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목사입니다만 해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해도 그건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고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또 율법 교사입니다. 학자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내들이 공회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 하게 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 율법 지키는데 아주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도 철저했습니다. 아시죠?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고 해서 39가지 규정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규정.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만 살짝 왔다가 가는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온종일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 철저하게 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박하와 회향과 근체도 드렸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서 향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이 향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11조만 드린 게 아니에요. 헌물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성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향은 일반 다른 곳에서는 못 만들게 하셨어요. 성전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기꺼이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향유이다 보니까 귀하죠. 귀해요. 그 재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기꺼이 향을 만들기 위해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철저하게 금식했습니다. 토색하는 일, 간음하는 일 절대로 경건하게 사는 일이 있어서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함부로 아무거나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고 그래요.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알겠습니까? 아무거나 함부로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지를 않았대요. 경고망동하게 생활하는 것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거기에도 율법 교사이고 학자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못 됐던 거예요. 그런 거 아무리 갖추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도 그런 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거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뭘 의미하시는지 아마 잘 알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해하셨던 그 물은 뭘까요? 이후 여러 사람들이 물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칼빈 같은 경우에는 물을 성령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문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도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어렵지 않게 이 물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몇몇의 사람들이 이 물을 세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지지도 크지요. PPT 좀 집사님 열어주실래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의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라는 이런 그 말씀이 있고요. 또 다른 곳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세례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곳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세례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여기서 이 거듭나게 씻어주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새롭게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란 건 세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동 지역에서 물은 아주 매우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그러죠. 누구는 그래요. 기름값보다도 더 비싸다고 그래요. 기름 흘리는 건 뭐라고 하지 않는데 물 흘리는 거는 야단친다고 그러죠. 성지 순례를 하면서 보니까 그곳에 물이 얼마만큼 나느냐에 따라서 마을의 크기가 좌우된다고도 그래요. 물이 많이 나면 마을이 크게 형성이 되는 거고 물이 적으면 마을이 적어지는 거죠. 그 물로부터 받은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물이 신앙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게 된다고 그래요. 특히 유대교의 제사 의식 때 사용되어지는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죠. 속죄 제사에서 깨끗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물로 몸을 씻지 않고서는요, 언약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로 자기 몸을 씻는 거죠. 의미가 뭐예요? 죄를 씻어내는 것. 하나님께 이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가는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지 않고 들어가다가 못 나왔거든요, 죽어서. 그러니까 반드시 속죄 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은 물로 반드시 씻어야만 했습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에세네파에서도요, 이 개종자를 받아들일 때에 물 세례를 꼭 행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도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물로 세례를 받거나 씻는 것은요, 부정한 것을 해결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사회에서 물로 씻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얼마 전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만 해도 세례는요, 유대교나 아니면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근동 지역 어디에서나 널리 행해졌던 종교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방 종교의 미리 종교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을 자기 공동체로 가입시킬 때에는 물 혹은 불,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통과 의례를 거행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세례의 기원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 자신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물 세례를 주었고요, 더불어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면 이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거듭나면 어떻게 되나요? 거듭나셨잖아요. 거듭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 경험을 하시겠습니다만 해도 거듭남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바람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사람이 이리로 불어라 했는데 붑니까? 그렇지 않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무슨 말씀인가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도 그 기원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거듭남은 신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오는지 모르듯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결과는 압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불면 피부로 느끼거든.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흔들리든지, 옷이 흔들리든지, 나뭇잎이 흔들리든지 그런 결과를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 이것을 안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람이 거듭나면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결과들이. 대표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거듭나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변화된 모습들이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죠. 전에는 나한테 이런 게 없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뒤로는 나의 달라진 모습들이 결과로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바람이 인간의 힘으로 주관할 수 없고 또 자기 마음대로 불듯이 성령의 역사도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열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었구나.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었구나. 라는 것을 알듯이 이 거듭남에 대한 깨달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가 성령 받았구나.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거듭남의 은혜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에요. 자,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단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막힘없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에 참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내 믿음을 가지고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진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충성의 은혜를 얻은 자들로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 남은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광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회 한 자리에 크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세상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이 또한 넉넉하게 감당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과 은혜를 증거해 보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또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잊지 아니하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잘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그래서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알아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1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으리 거더라 부른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